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시리즈 그 마지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경영학자 이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21세기 모든 공동체를 연구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주제로 하나의 어떤 논문을 기고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21세기의 모든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로 세워지거나 또는 뛰어난 리더들로 인해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베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21세기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그것을 따라서 향후 그 전망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 미래가 없는 교회인가로 나눠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 대한 전망 있는 교회들, 이 21세기의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서 말이죠, 미래가 전망되는, 유망되는,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 4가지를 발표했어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이 시간 될 때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공동점은,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유하고 있는 꿈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서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현실의 문제를 뒤로 하진 않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풀어나가죠. 하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어디를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비전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 비전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여지지 모르지만 그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무엇한다고요?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것으로 함께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면요, 그 공동체가 하나의 신기한 현상이 나옵니다.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비전이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비전이 나의 공유다 라고 인정될 때는 당연히 비전 있는, 전망 있는 공동체들은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미래 전망 있는 교회를 더 초월해서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서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갖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개인적인 이기심을 양보하는 모습이 있다. 이게 뭐냐면, 탁월한 공동체는요, 너와 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말이죠. 하지만 탁월한 공동체는 너와 나에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동할까요? 우리로 이동해요. 그래서 너와 나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죠. 그것들이 점점 영역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사명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에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로 될 때 또 신기한 현상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앞서 말했던 우리가 공유했을 때, 그 비전을 공유했을 때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헌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기심이 양보되고 이 이타심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로 하는 공동체가 보여지는 현상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크기가 그대로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리더를 세우는 시스템이 있다. 세우는 시스템이 있다. 리더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과거의 공동체들은요, 탁월한 한두 사람이 무언가 힘썼을 때 세워졌고 유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이 전망 있는 공동체들은요, 하나의 사역에 주력합니다. 그게 뭐냐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지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훌륭한 리더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또 보이는 하나의 결과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질수록, 일꾼들이 세워질수록 그 공동체의 지속력이요, 어떻게 될까요? 짧을까요? 길을까요?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몇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질수록, 그 일꾼들이, 리더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의 지속력이 길어지더라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세심한 채용이 있다. 채용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을 따져보세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면 그 회사나 그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제1 목적 아니겠어요? 그럴 때 수익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부분에 인재를 등용하겠죠. 그러나 미래가 전망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 전망이 밝은 공동체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별 없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긴박하다고 해서 사람을 막무가내식으로 채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망 있는 공동체는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가치가 지금 당장의 수익이나 성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망 있는 공동체가 가장 일로 여기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가치관이 공유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1원리와 부합합니다.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공유된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가 비전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함께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공유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한결같이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이 경영학자 워렌 베니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미래의 전망이 밝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도 위의 것들을 적용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공유하는 꿈이 있는지, 또 개인적인 이기심은 양보하는 모습이 있는지, 또 리더를 세우는 그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지, 또는 세심한 채용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미래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미 점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영가족 여러분, 그러한 탁월한 공동체, 전망 있는 공동체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들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워지기도 힘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바로 그 구성원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나갈 때 미래가 전망이 밝은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가 봅시다. 함께 세워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에베소서가 맞춰졌어요. 아주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 오늘을 포함해서 몇 번째예요? 주보를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21번째예요. 이 21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6장 아주 짧은 분량이잖아요. 이 6장밖에 되지 않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새삼 전도자, 또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바울의 탁월함을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권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 지금 이 본문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변함없는 사랑을 권면하면서도 정작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죠.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센스 있는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죠.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6장의 분량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6장에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 살펴보면 그 결말 부분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요. 문안 인사예요. 또 하나는 은혜의 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이 마지막이거든요.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문안 인사와 그리고 은혜의 축복, 축도가 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는 없습니다. 은혜의 축도는 있어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문안 인사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에요. 다 끝 인사에 문안 인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만큼은 문안 인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곧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아주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한 서신, 이 에베소서에서 주력으로 빨리 써서 보내야 되거든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단의 유혹과 또한 유대교로 인한 이 거짓 학문들과 학자들 그리고 선생들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군다나 자신과 함께 동역함을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핍박 앞에서 흔들릴까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요. 빨리 써서 보내는 게 사도 바울의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짧은 영역 안에서 짧은 장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권면의 소식들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분명한 건 위로도 있지만요, 권면이 많아요.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육에 있어서 우리가 피와 살로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쟁하는 거예요? 영으로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가 대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다시 말해 어떤 교회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유지되기 위하여서 권면들을 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빼버립니까? 문안 인사를 빼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을 크게 주었던 인물 가운데 대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대체로 보면 사도 바울,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냐, 그가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제우스와 스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추앙받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드러냈던 말 그리고 능력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자면 정말 위대한 사람, 슈퍼맨 같아 보여요. 또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요, 많은 동역자가 그렇게도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 순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사탄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을 편하게 증거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자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이 또 어떻게 됐었어요? 떠나갔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사도 바울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떤 믿었던, 좀 마음을 같이 나눴던 그런 형제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은 사도 바울 마음을 상하게 한 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채 세상을 향하여서 갔던 동역자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자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요, 거점으로 삼아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투르키의 지역이죠. 터키, 옛날엔 터키지만 지금 투르키예죠. 그 지역을 전도할 때에 가장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오늘 이 에베소입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에서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을 강론을 하게 됩니까? 3년이에요. 그런 관계를 굉장히 깊게 가졌어요. 분명한 것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것에 거의 더블되는 수치로, 기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극정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의 무난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죠.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또 믿음의 선포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내가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외로움 가운데에서 바둥대고 있는 것 누구에겐 좀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너희를 위해서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요,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다라고 하면서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하소연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사실 교회의 모든 일들,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크기가 너무 커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들을 때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이냐? 아니에요. 저도요, 다른 목회자, 저의 선배 되시는 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도 짐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모든 짐들이 다 시원하게 벗겨지고 이제 내가 살만하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빨리 서신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서신 안에는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안 인사를 전하기를 작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두기고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세요. 그렇죠.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기고 자체가 뭐예요? 편지예요. 두기고 자체가 편지입니다. 그렇게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고는 있지만 다만 번면의 소식만이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문안 인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 자체에 대고 있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기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길 바랬어요. 그게 21절에서 말하는 나의 무엇이에요? 사정. 나의 사정. 내가 지금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인간적인 면에서 슈퍼맨이 아닌지라 내가 이렇게 어려워 좀 응석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게 보내고 있어요. 또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위로예요. 그래서 사정과 위로를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권면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두기고의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두기고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두기고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20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자, 중요한 것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하죠. 여기에 처음 나와요. 이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전에는 있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할 때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게 어디라고 했어요?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를 거점 삼아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을 강론했어요? 3년을 강론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 두기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기고가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시작전부터 3년을 시작부터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20장에 기록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면했죠.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큰 기근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알므로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증거했어요? 헌금을 모아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읍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그 마무리에 돈이 모여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은 계좌로 송금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가져가야 돼요. 그 물량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당시에요, 도둑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도둑 비유가 많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져갈 때 누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힘쓸까요? 로마죠.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것인데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방해를 하겠죠. 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격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요, 그 여정은요,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누가 동역하고 있어요? 누가 자원하고 있어요? 두기고입니다. 이러한 두기고가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한 이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는 지경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 옆에 착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럴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고 있는 이 두기고, 그가 사도 바울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던 3년, 그리고 이 모든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오늘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도 증거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목회 서신, 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 특히나 디도의 후임자로 거론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어떤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오늘 두기고입니다. 자, 그럴 때 자, 보세요.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왜 보내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그럴 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금 두기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지금 22절에 밝히는 것처럼 특별히 보내고 있어요. 자신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냄을 받고 있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받는 형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성정이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가 어떤 칭찬이 있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 주변에 두기고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또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해질 만한 다른 일꾼들도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두기고냐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두기고냐.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그 힌트를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찾았던 그 힌트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두기고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더 기록됐었어요. 자, 4절의 끝에를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비모에 대해서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사도행전 21장에서요 수식어를 달리합니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했던 수식어를 두로비모에게 붙였었는데 그 수식어를 바꿔요.
2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아시아 사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사람이라고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시아 사람이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일까요? 에베소 사람이에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왜 에베소에 하필이면 오늘 두기고를 보내고 있느냐? 두기고가 그 지역 태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강조하면서요?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권면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6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와 또한 로마서에 담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넣고 있어요. 짧지만 그래서 어려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증거할 만한 사정과 위로를 가지고 가고 있는 편지 자체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왜냐? 두기고는요 3년 동안 두란나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함께 들었던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은 떨어져 나와 있지만 분명히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공유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자성의 원리처럼 두기고를 다시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한 마음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로 재파송하게 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로 재파송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파송을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림 그려지시겠죠.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보냄을 받고 있는 두기고나 또한 전달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있는, 또 함께 꿈꿔야 할 비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도 함께 꿈꾸어야 할 비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고 멋진 건물로서 좀 멋들어진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원하시고 바라시고 간구하는 그러한 비전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주변을 웃으면서 이렇게 손가락 하지 말고요. 펼쳐서 웃으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21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할 한 몸, 한 지체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1 원리가 무엇이에요? 인간의 제1 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또한 오늘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를 향해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라? 변함없이. 어떻게? 변함없이.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 구성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4가지의 그 특징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몸 되는 교회, 곧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이기심은 양보해야 됩니다. 너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일꾼들, 군사들이 세워져야죠. 급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디더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시간이 걸리고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가족 여러분, 10월 하반기부터요, 우리 생명의 삶 3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함께 참여하게 될 은성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모두 다 훈련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이렇게 세워진 영광스러운 우리 은성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